우리 말씀 보십니다. 창세기 7장 오늘은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12절 전 시간에 1절부터 일부를 살펴봤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 시간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는 그 장면, 하나님께서 그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짐승들을 방주로 이끌어들이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잠깐 살펴봤습니다. 좀 보충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이 6장에 보면은 19절, 20절에 보면은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각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암수 한 쌍씩 그렇게 이끌어들이라고 그랬는데 7장에 보니까 암수 7씩,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왜 성경이 좀 틀린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한번 살짝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혹이라도 그렇게 비평하는 자들의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확히 알므로 인해서 충분히 능히 이기게 될 수 있을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19절에 있는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다시 말해서 생물들을 이끌어 드릴 때 반드시 한 쌍씩 이끌어 드리라는 거예요. 한 쌍씩.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또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와를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홀로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홀로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다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실 때 그동안의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얘기는 또 다른 구원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심판은 구원을 예비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물론 이제 다 성인이 됐을 때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다 마쳤을 때는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닐 때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중학교가 가야 되는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죠? 중학교를 졸업할 때는 고등학교가 준비가 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을 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 뒤에 감춰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으로 이 세상이 끝났다 그러면
우리들 자신도 여기에 있지를 못하죠. 이미 그때 그냥 세상은 끝났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 뭐 의식도 없는 상황 속에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 오지도 않고 세상에 뭐 어떻게 종말이 왔는지 뭐가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이어져 왔다라는 사실, 심판 가운데서도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 차서 더 이상 이 세상을 두고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중단할 수 없으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씨앗을 남겨두시고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반드시 한 쌍,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약속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동물들에게도 이 땅에 번성하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중간에 중단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었어야 되냐면 짝이 있었어야 돼요. 짝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망을 시키는 그 과정에서 방주의 생물들을 드리실 때 반드시 한 쌍씩 드리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정결한 것은 7쌍을, 부정한 것은 2쌍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과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언제나 이 땅에 정결한 것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로 이것들을 이끌어 들이셨는데 여기에서 이 방주라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방주는 어떤 동력을 가지고 있는, 즉 스스로가 배를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어떤 동력이 있는 그런 배가 아니에요. 방주는 그냥 상자예요. 상자. 동력이 없어요. 그냥 나무 상자에 불과한 것이에요. 단지 물이 스며들어서 침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안쪽에 역청을 칠해서 그 모든 물들이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게 하셨을 뿐이에요. 방주는 배가 아니라 그냥 나무 상자예요. 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경에는 이 똑같은 히브리 단어가 참 신기한 곳에 쓰여졌어요. 이 방주하고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냐면 출애굽기 2장 3절에 쓰여졌어요. 출애굽기 2장 3절이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 왕 바로가 다 아이들, 사내 아이들 다 죽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 산파가 살려뒀어요. 그 엄마가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감춰두려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뭐 애기니까 울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고 이제는 더 이상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렇게 느껴서 이 모세를 이제 하나님께 운명을 맡기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뭐를 만듭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그죠? 갈대 상자. 요만한 갈대를 엮어갖고 요만한 아기를 담을 만한 그 상자를 만들어갖고 물에다 띄웁니다. 결국은 그 물에 떠내려가는 모세를 바로의 딸내미 공주가 발견하고 그것을 건져오게 해서 결국 자기가 키우게 되죠. 참 하나님은 신기한 일을 일으키십니다. 바로 그때 모세의 생명을 보존했던 갈대 상자, 그게 오늘 여기에 쓰여져 있는 방주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이 방주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방주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던 것이에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 당시에 홍수가 발생했을 때
이 지구상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명들은 어디에 있었던 생명들이냐? 방주 안에 있었던 생명들만이 유일하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주는 신약으로 넘어가서 쭉 살펴보게 되면 방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는 자만 살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만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같은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노아의 홍수 사건, 이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로 지나간 사건,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세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죽은 백성들을 이끌어 들이기 위해서 통과하는 하나의 절차, 그것을 세례라고 말해요. 성령 세례가 먼저 있은 후에 그 성령 세례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물 세례,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하여 세례를 받았던 그 일인 것이에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세례 학습을 주고 세례를 준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였음을 모든 교인들에게 선포하는 행위, 그것이 여러분들이 받는 물 세례예요.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세례를 먼저 받았느냐면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방주의 사건이나 또 홍해를 지나는 이러한 사건들은 전부 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기 위한 성령 세례와 같은 그 세례를 의미하는 형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방주를 통해서 구약시대에 이 시대에 방주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듯이 우리 신약의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오직 방주로 예표되었던 그 예표되었던 실체, 방주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은 예수 이름 이외에는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이름 이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성경이 단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종교의 길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찾는다?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 길은 없습니다. 헤매다가 지옥 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예수 이름 이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전 시간에 이어서 또 한 단체를 고발하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오늘 여러분에게 고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옛날에 안상홍 증인의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교회. 유월절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 안상홍이가 죽었더니 이제 육신을 벗어버리고 다시 영으로 오시려고 하늘로 갔다라고 사기를 치면서 그의 아내였던, 그것도 남의 아내 뺏어서 아내 삼았던 장길자라는 여인을 이제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행위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 어머니 가짜예요. 그런데 그런 이단 교회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알아요? 되게 커지죠? 가는 곳마다 막 하나님의 교회 번듯번듯한 건물 해가지고. 참 이 세상이 그렇게 영적 분별이 안 되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나타난 그분을 올바르게 소개하는 곳이 아니면 전부 다 잘못된 곳이에요. 거짓이에요. 여기에 성경에 나타난 그가 나다라고 말하는 그는 완전히 잘못된 교주예요. 안상홍이가 나타나서 성경에 기록된 성령이 나다. 문선명이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이 나다. 다 사기꾼들이죠. 결코 우리는 이런 데 미혹당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써붙였지만 신천지 출입금지. 신천지는 고발도 잘하더만 이만희 같은 그런 교주가 나타나서 자칭 성령이고 자칭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데 빠지면 여러분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아세요? 육신적으로 비참해지는 것은 두 번째고 첫째로 여러분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 믿고서 거기 빠졌다고 지옥 가나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가야지 이단에 빠졌다고 지옥 가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지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고 착각을 한 거지 이단에 빠졌다라고 한다면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서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진리를 선포하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미혹을 따라갔다면 여러분들이 이전에 예수 믿었던 건 가짜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었다고 착각을 한 것뿐이지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그들을 따라간다면 여러분은 지옥 갑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절대 그리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쓸데없는 얘기를 하죠. 구원받았던 사람이 그거 잠깐 거기에 빠진다. 잠깐 빠져서 갔다가 나오면 괜찮아요. 그런데 미혹의 영을 따라가면 자리 분별을 못해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이단들의 행위들을. 보지 않아요? 정명석이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웃겨요. 난 그 옛날에 그 동영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진짜 미쳐도 저렇게 미칠 수 있나. 지가 무슨 지휘한다고 하면서 축구 시합을 해요. 축구 시합. 젊은이들하고 축구 시합을 하는데 그날 20몇 골을 넣더라고. 다 피해줘. 정명석이가 공 잡으면 다 피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그 우상이죠. 우상. 추앙의 대상이죠. 하는 행동 봐요.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웃겨요. 그냥 제정신만 가지고 있어도 초등학생들이 봐도 저거 미친놈 아니야? 이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셨잖아. 그죠? 진짜 아무 생각 없는 어린아이들이 봐도 교주 정명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단 교주들이 하는 행동 봐봐요. 얼마나 웃겨요. 그 유치한 그 행동들을 보면서도 그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를 교주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복음,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이.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밖에 없다라고 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길이요, 헛된 길이에요. 정통 교회라고 하는 그 집단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기독교 장로회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교 장로회입니다. 기독교 장로교가 있어요. 기장이라고 하는. 저기 한신대? 거기 계신가요? 기독교 장로회 신학교예요. 별로 바람직한 곳은 아니에요. 교주 집단은 아니지만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거기 있는 교수들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석가 탄신일 이런 때 불교의 축사를 보내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들과 우리의 부르는 신의 이름은 달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는 정상에 가서 만날 겁니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은 신학이 아닌 거예요. 사상인 거예요. 철학인 거예요.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학문이어야 해요. 이 성경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자신들의 사상을 주입을 해가지고 이성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 해석하고 그 이성대로 판단해서 그것을 하나의 학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신학과는 거리가 먼 것이에요. 그들의 철학적 사상에 불과한 것이죠. 오늘 방주를 통한 생명의 보존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듯이 오늘날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구원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절대로 종교다원주의라고 얘기하는 그런 길은 없습니다. 당신들은 불교를 통해서 석가모니를 통해서 구도를 통해서 그 길로 와서 결국은 그 당신들이 말하는 극락왕생의 그 길은 곧 우리가 말하는 천국과 같은 거다. 이런 어디서 거지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이에요. 속으면 안 되죠. 착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없습니다. 이제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물들을 이끌어 드렸고 그리고 이제 본인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방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때가 오늘 6절에 보니까 홍수가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더 자세히 11절에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노아가 600세 되던 날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혹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의심하는 자들을 위해서 정확하게
큰 역사를 기록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들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에이, 뻥이다. 어떻게 비가 아무리 많이 온다고 지구가 온통 다 전부 다 덮여가지고 지구가 온통 덮여서 다 물에 잠길 수 있느냐? 거짓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지금 지구에 있는 물을 가지고서도 온 땅이 다 뒤덮일 수 있다라는 과학자들의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높은 산이 이렇게 솟아 있어요. 그죠? 또 바다 밑에도 해저가 그냥 평평하지는 않고 막 협곡도 있고 그렇겠죠. 어쨌든 이 지구에 솟아 있는 해발이라고 말하는 바다의 수면보다 높이 솟아있는 땅들을 다 깎아서 이 땅을 그 평평하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물이 땅 위로 올라온다라는 결론이에요. 지금 이 지구에 있는 땅보다 물이 더 많다라는 거죠. 드러난 못보다 물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홍수 때는 상당한 지각 변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어요. 단지 하늘에서 비가 왔다라고 선언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이 노아의 홍수를 성경은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개념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이야기가 있어요. 창조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조금 빌려오겠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과학을 가르치면서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해요. 참 신비로워요. 저는 과학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니네 이거 쌤 지금 설명하는 거 좀 잘 들어봐라. 이게 우연히 있을 거라고 네가 생각을 하느냐? 과학자들은 전제가 뭐냐? 전제가 다 그냥 우연이야. 과학이라는 거는 존재 증명, 다시 말해서 현재 있는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갖고 이것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밝혀낼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의 최초의 원인자를 찾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라는 것은 가설을 전제로 해서 출발을 한다. 이럴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과학은 출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이 있잖아요. 그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을 뭐라고 그래요? 대기, 그죠? 대기권이라고 그러죠. 대기권. 대기층. 잘하시네. 아주 많이 하셔요. 대기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바로 지구를 이 대기권이 둘러싸고 있어요. 대기권이. 그죠? 그 대기권 안에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공기가 있어요. 공기.
과학 공부를 좀 할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대기권 내 공기 중에 어떤 게 제일 많을까요? 응? 이 공기 중에 지금 여러분들 숨 쉬고 있잖아요. 여기 공기 중에 뭐가 제일 많아요? 네, 정답이에요. 질소가 제일 많죠. 질소. 질소가 이 공기 중에 제일 많아요. 약 78%가 질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대기는. 그리고 산소가 약 21% 정도. 거의 대부분이 있죠. 질소와 산소 빼면 이제 뭐 한 남는 게 1, 2%밖에 안 남아요. 그죠? 약으로 계산하니까. 그리고 뭐 0.98% 정도가 아르곤가스. 그리고 0.038% 정도가 이산화탄소. 나머지 기타, 네온가스나 이런 것들이 기타 1%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대기권 안에는 공기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대기권은 과학 공부하는 거예요. 이 대기권은 대략 지상 몇 미터까지를 대기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건 다 까먹으셨죠? 그래서 또 제가 할 말이 있잖아요. 지구 표면에서 약 11km까지를 대기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기층이에요. 11km를 벗어나면 이제 거의 공기가 희박한 그런 지역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대기는 공기가 항상 대류 현상으로 순환을 하고 있어서 증발 현상이 생기고, 그죠? 그 증발 현상으로 인해서 구름이 만들어져요. 그 구름이 또 떠다니다가 비를 내리기도 하고 눈을 내리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대기권은 언제나 대류 현상이 발생해서 공기가 순환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상부층으로 가면 기압이 불안정해져요, 공기가. 그래갖고 비행기가 대기권을 뚫고 올라가서 우리가 말하는 11km 이상으로 올라가서 그 높이에서 운행을 해요. 장거리 비행을 할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행기 타보시면 우리 비행기는 지금 지상 13,000km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 상공으로 가요. 그러면 되게 안정적이죠. 대기권을 벗어날 때 비행기가 우르릉 하기도 막 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태양에서 이 지구에 빛이 비치는데, 그죠? 햇빛이 비치잖아요. 태양의 열이 오잖아요. 오는데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신기한 것 때문에 태양의 열이 직접 전달이 안 되고 적당한 만큼만 지구에 전달이 돼요. 그 태양의 빛이나 열이 적당한 만큼만 전달될 수 있도록 한 공기층이 있어요. 그 층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오존층이라고 그래요. 내가 아이들한테 그래요. 이 오존이 지구를 보호하자. 우리가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지구를 보호해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를 둘러싸자 해갖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뭉쳐져가지고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느냐. 네,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한테. 정말 이 지구과학 같은 거를 공부해 보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엄청나게 뜨거운 열이, 엄청나게 뜨거운 소위 그 오존층이 없으면 우리는 다 자외선에 쐬여갖고 죽어버려요.
그래갖고 뭐 여러분 자외선 차단제 이거 바르잖아요 여름에는. 그죠? 오존층이 약간 파괴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도달하는, 지구까지 도달하는 이 과정 속에서 오존층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 오존이 태양의 열과 빛을 흡수해버려요. 그리고 적당한 양만큼만 지구에 투과를 시키는 거예요. 통과를 시켜요. 놀라운 일이죠. 그게 우연히 이루어졌다고요. 과학자들은, 미련한 인간들은. 그러니까 오존층이 그 역할을 한다라는 건 알아요. 그러면 그거를 발표하면 되는데 그 오존층이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아, 그건 몰라. 우리는 그건 신의 영역이지.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어떻게 돼서 그거를 또 꾸며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전부 다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예수 믿는 거는 이상한 신화를 듣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했느냐? 하나님이 처음에 지구를 만드시고 여기에 생명체를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단언컨대 비닐하우스처럼 온실과 같은 물막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지구를 감싸고 있는 물막. 이것이 있었던 거죠. 이 물막이 언제 없어졌느냐? 바로 홍수 심판 이후에 물막이 없어진 거예요. 오늘 이 형성하고 있던 물막, 그것이 쏟아져 내렸다라는 그 표현이 오늘 11절에 있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라는 그 표현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기억해 보면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막 물과 행성 덩어리들이 뒤섞여서 그렇죠? 혼돈을 이루고 있었어요. 무질서한 상태였어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인해서 이 질서를 잡으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궁창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궁창을 뭐라고 이름을 했고 하늘이라고 이름을 했고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그래서 바다가 됐다고 그랬어요. 궁창 위에 있는 물이 그러면 어떻게 됐느냐? 그것이 바로 지구를 보호하는 물막을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전까지만 해도 어디에도 비가 내렸다라는 기록도 없을 뿐더러 비가 오지 않고서도 충분히 이 식물이, 이 생물이 또 동물이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자연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근거를 삼을 수 있습니까? 홍수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40주 40야를 비가 내렸습니다. 그냥 장대비가 쏟아져도 가능한 이야기일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끔 홍수 이렇게 겪어보셨잖아요. 그죠? 몇 시간만 막 폭우가 쏟아졌어요. 다 막혀갖고, 그죠? 물이 막 차오르잖아요. 저지대는 다 잠겨버리죠. 몇 시간만 폭우가 쏟아져도. 자, 여기 40주 40야예요. 40일 동안을 밤낮으로 비가 폭포수같이 쏟아 부은 거예요.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물막을 형성하고 있던 그 하늘의 궁창 위에 물들이 다 쏟아져 내린 것이죠. 완전히 지구를 덮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지구를 덮어버렸어요.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방주로 들어간
노아의 8가족을 구원하셨어요. 물론 그 방주에 함께 탔던, 함께 태웠던 모든 생물들의 생명도 또한 보존하셨지요. 방주. 인간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렇게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폭포수와 같이 쏟아지는 그런 물 가운데서 그것을 피할 수 없는 어떤 동력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방주, 그저 물이 새지 않는 상자에 불과한 그런 방주 속에서 하나님은 인생을 구원하셨던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바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졌어야지만이 돼요. 방주에서 튀어나와서 살아보겠다라고 헤엄치고 나갔더라면 살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었을까요? 아무도 살 수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었어요. 구원은 오늘 방주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였던 것처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었어요. 아무도 자기의 의로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노력, 자신들의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고행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제거하고 내가 이 고행을 통해서 완전한 열반에 이르러서 극락왕생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이 바보 같은 인생들, 절대로 그 길을 인간은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저는 누구보다도 이 부분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요? 저는 그쪽 동네에 있었으니까요. 우리를 아무리 내 육신을 친다고 해도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제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 무결한 죄 없는 상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완전 무결한 죄 없는 상태의 인간은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한다 해도 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탈의 경지에 이르른다, 열반에 이르른다, 다 웃기는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믿는 그것을 늘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어야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력해서 예수님 만났습니까? 아니죠. 아무도 그러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 찾아와서 노크하시는 그 노크 소리가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급격한 변화를 받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외적으로도 다양한 현상들을 체험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그 불교 동네, 무속 동네에서 이쪽으로 넘어올 수가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당신이 살아계심의 존재를 확실하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쪽으로 올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에게는
찾아오셔서 그냥 모든 것들을 다 펼쳐보시는 거예요. 눈앞에 희한한 현상들을 벌어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로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그 길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보여주셨으면 두말 없이 그날 그 시점 그 길로 하던 사업도 맡겨놓고 그냥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계속 그곳에서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두말 없이 하나님께 제가 그러면 하나님 저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쫙 청사진을 펼쳐 보여주셨어요. 너는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그 즉시 준비를 했어요. 그날부터 창세기 이 성경 껍데기 가죽 페이지를 넘겨봤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참 신비한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노크 소리가 살짝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 어느 때 주님이 찾아오셨는지 모르는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죠? 내가 언제 비를 맞았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성령의 비가 충분히 흠뻑 적셔져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나는 그런 급격한 변화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당연히 믿어지더라는 거죠. 앞에서 설교하는 자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때마다 나는 그냥 당연히 믿어지더라는 거죠. 그 믿음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 된 것이지요. 아무도 예수가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주라 시인할 자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그것을 믿고 따른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밝혀드리지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혹시 사업상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고치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 봤어요. 그죠? 아침에는 이 교회, 점심 때는 저 교회, 저녁 때는 또 저녁 예배 드리는 다른 교회, 수요일은 저쪽 교회, 금요일은 이쪽 교회, 그리고 웬만큼 큰 교회들을 가서 보험 계약해야 되고 정수기 팔아먹어야 되고 자동차 세일 해야 되고. 옛날에 제가 살던 동네 우리 친구네 그 엄마 아빠는 그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했거든요. 과일 가게를 했는데 과일을 많이 팔아야 되니까 교회를 한 서너 군데를 다니는 거야. 그래야 교인들이 과일 사러 오니까. 이거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장사하려고 하는 거죠. 제가 이런 사람들까지 믿음의 범주에 포함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금 교회를 오는 목적이 무엇이냐?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셨다면 여러분 분명히 구원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구원받으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가면 뭐가 조금 유익이 있을까 봐, 교회 가면 뭐 하나라도 이렇게 그런 목적이었다면 여러분 구원 못 받으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믿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소중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이 여러분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오직 그분 이름 이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주 이외에는, 노아가 지은 방주 이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도구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 40주 40야를 비가 내리고 풍랑이 일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주는 한 생명도 해치지 않고 다 안전하게 보존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한 여러분의 생명은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보장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사실을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에 방주만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듯이 오늘 이 시대에 방주로 예표되어진 실체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믿음의 선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전 오후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에 다가오는 많은 현상들에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